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은 마지막 서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그는 로마 네로 황제 치세에 1차 투옥이 있었고 또 1차 투옥 이후에 그가 풀려나고 잠시 동안 로마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2차로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던 상황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그러한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낸 것은 이제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그가 자신에게 방문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영의 아들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러 와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 고난 속에서도 또 담대하게 또 주를 위해서 갇히고 죽게 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여 자신에게 올지 모를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또 그것을 복음과 함께 받으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바울처럼 또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감당해야 될 감내해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 나름의 고난의 분량이 있고 또 그것을 감내하며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을 감내하며 사는 것은 그저 고난이 오지 않기를 하는 그렇게 기원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고난을 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언제라도 내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는 그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의 초반부를 보시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 서신의 목적을 아주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3절을 보실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1차 투옥, 사실 이걸 투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기 전에 형을 확정짓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수감이 되죠? 어디에 수감이 됩니까? 수감되어 보신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죠? 구치소에 수감이 되잖아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결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죄인의 신분이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죄인이 아닙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 정도 수준의 상황이었었어요. 1차 투옥 때는. 그런데 1차 투옥 이후에 그가 풀려나고 또 잠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난 후에 이제 네로 황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로마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도 그 박해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가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어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직접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주 좁더라고요. 어떤 건물의 지하에 있었는데 굉장히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잠깐 있어봤는데도 굉장히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추웠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담요를 갖다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곳이 춥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축축하고 차가운 그런 감옥 바닥에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믿음과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흔들리고 충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안에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그 신념을, 그것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이 그 누구보다도 헌신했지만 이 말년에 맞이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로마까지 저를 보내셔가지고 저는 로마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더 많은 지역의 교회도 세우고 더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고작 저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로마로 보내신 겁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걸었던 자신의 인생을 부정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크면요 또 실망도 크기 마련이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또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크게 실망하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좋고 충성되이 섬겼던 자가 교회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본전의식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성공을 받기 위한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은 고난 속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기에 원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큰 실망감으로 시험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과 환난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망의 말을 내뱉기 전에 오늘 이 영어의 몸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번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 차디찬 죽음과 절망의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중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고난 중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금 디모데로 하여금 다시금 무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어요. 디모데로 하여금 무언가 다시금 생각하게끔 하기 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일꾼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 할 때 이 두려워하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데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실 이 두려움, 어떤 공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것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사실 소심함, 어떤 비겁함,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8절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를 위해서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런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바울의 고난이, 로마에서의 바울의 어떤 2차 투옥이 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어떤 심적인 영향을,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디모데를 만나서 다시 이 디모데에게 그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주셨던, 부어주셨던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 전도의 그 사명, 두려움 때문에 잠식당해서 굉장히 큰 어떤 심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어떤 그런 목적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디모데도 자신이 믿고 따르던,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굉장히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고난이 두렵죠. 앞날이 깜깜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 고난을 피하고 싶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런 어떤 평안한 일상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라고 뭔가 다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달라야 된다. 일꾼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고난보다 더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주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제일 큰 적은 무엇이냐면 고난도 아니고 또 환난도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실 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역량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이미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지치고 또 사역에 지쳐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를 만나서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이 힘들고 참 이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하는 것이,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설교의 영상들을 좀 찾아봅니다. 저희 교회 말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그 교회들의 설교 영상들이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좀 찾아봐요. 찾아볼 때마다 내가 저런 얘기를 했었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런 얘기를 했었구나.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저 때는 저런 생각을 했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어쩔 때는 다시금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경험했고, 이미 내가 알고 있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두려움 때문에 잊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전체 서신의 앞머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 때문에 지금 갇힌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갇힌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자신이 주를 위해서 갇힌 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큰 위축을 경험하게 되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이 과연 잘못된 길인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었나?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주의 길에도, 사명의 길에도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 고난은, 나의 고통은 주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에 뜻하지 않은 반대와 또 뜻하지 않은 질병과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고난의 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며 주님을 위한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을 위해 뭔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복음을 참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에서 여러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전에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정말 혈기왕성하게 아주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주를 위한 일이었겠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차디찬 그 감옥바닥에서 그것을 견디며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주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주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멋지게 정말 통 크게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한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는 그러한 일들로 주님께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것도 주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헌신이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이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복음도 주를 위한 것이고 고난도 주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아무런 영광도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견디는 것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일임을 그 모든 것도 주를 위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